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때 고등학교 교사였던 여성분이 남편이 중한 병이 들어서 병 간호를 하기 위해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간호했지만 결국 남편이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니 막상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할 수 없이 길가에다가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교사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해가 저물어 가면은 손님들이 오게 되는데 그 손님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큰 소리로 떠들다 보니 자연적 자기 귀에 들려오곤 합니다마는 처음에 포장마차를 찾는 손님들은 대개가 함께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대략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서 회포를 풀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포장마차에 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잔을 부딪히면서 우정을 위하여 영원한 우리의 벗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나누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어느 만큼 지나서 술이 취하게 되면 처음과는 달리 횡설수설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동안 서운했던 이야기도 털어놓고 그러면서 말이 점점 격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포장마차를 부수기도 하고 잔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래 결국 할 수 없이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와서 수습을 하고야 비로소 그 싸움이 끝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리키던 분이니까 포장마차를 하면서 그 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을 조그만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우정이 나중에 이렇게 싸움으로 끝나더라. 그런 얘기도 기록해 놓고 했는데 그런데 둘이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던 사람들이
결국 서로 싸우고 부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단 한마디, 너 그러면 못 써.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분을 터뜨리고 그래서 큰 싸움이 되고 그러더라는 내용을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써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화도 있고 서운한 대화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하면 상대방을 가르쳐 교훈하기 위한 그런 교훈의 대화도 주고받곤 이제 합니다마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든지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 뭐 권면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서로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 그건 바로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못 써.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상대방과의 그동안 쌓아온 우정도 아무 소용없이 두 사람이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말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중세 시대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뭐 학교 교과서에서도 아이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짐짓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너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헤아려 봐라. 너 자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좀 돌이켜봐라. 깊이 생각을 해봐라. 내 주제 파악을 해라. 뭐 그런 의미의 교훈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질책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 좀 알아라. 너 자신 좀 알아라. 이런 뜻으로 질책해서 결국 그 말 때문에 가까웠던 사이가 금이 가게 되고 멀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선지자적인 그런 글이 많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회개하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말씀도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의미에서 쓴 글도 많지만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내용을 그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대환란이 오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해서 성경이 다 없어졌다. 성경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로마서만 남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7장과 8장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로마서 7장, 8장을
대단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로마서 7장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을 사람들은 낙심지경에 있는 사람, 어려운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자기 속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죄의 근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나 하는 데 대한 탄식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게으르지 않고 매일같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살아간 신앙인이고 또 오늘까지 교회 스승으로서 자격을 갖춘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국회의원 중에서 좀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실용해서 그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비난의 글이 신문에마다 실렸을 때인데, 그때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스승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뭔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세상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항의하고 욕하고 비난하는데, 본인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진지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은 너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죄의 근성이 없느냐 하는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왔노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학생들이 수련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사회 지도자일지라도 이렇게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에서 비난거리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논란이 될 때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저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나? 나는 정말 신실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때에 이제 남부 군대와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쪽 군대가 전쟁을 치열하게 할 때 참모총장이 와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링컨이 알았노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총사령관이 자기한테 제시한 작전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작전을 수정해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작전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총사령관 작전이 맞았는데 내가 그만 생각이 짧아서 이 작전을 수정하는 바람에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해서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과 편지를 써서 그 총사령관에게 가져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사과 편지를 들고는 이 대통령의 비서가 그 총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사령관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죄송하다고 사과 편지를 써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 총사령관이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받아가지고 자기 책상 쪽으로 집어던지면서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비서가 이제 대통령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궁금해서 심부름을 보낸 비서가 어떻게 그 편지를 전해줬고 총사령관이 어떻게 자기 편지를 받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총사령관이 내 사과 편지를 받고 뭐라고 하든가 하니까 이 비서가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걱정하지 말고 그 총사령관이 한 그대로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네 하니까 말해도 되겠습니까? 괜찮네 말해보게 했더니 멍청한 놈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허허 웃더니 그 사람 볼 줄 아네. 그리고 웃고 말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총사령관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사과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정중하게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대통령께 내가 알았다고 하든가 좀 그런 순수한 순조로운 말을 전했으면 좋은데 이 총사령관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인지라 그 성격을 참지 못하고 그 비서 앞에서 대통령을 향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런 욕을 호부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 볼 줄 아네 하고 그 자기에 대한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명한 사람 얘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놓고 생각해 보면 모세는 불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서는 그런 두드러진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이고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로 세워졌음을 깨닫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엄히 책망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니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 두 돌판을 새겨서 주셨는데 그걸 양팔에 끼고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산에 올라간 다음에 소식이 없으니까 모세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을 만들자 해서 애굽에서 본 그대로 애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양팔에 끼고 왔던 두 계명판을 그대로 들어서 그 송아지를 때려서 부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때려 부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땅에 내려놓든가 아니면 뒤에 따라온 여호수아에게 맡겨놓든가 그리고 송아지를 부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성경 가운데서 다윗에 관한 내용이 성경학자들은 그 이름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800번이나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다윗의 사는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으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칭찬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계속 말씀하셨을까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다윗이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건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한 책망을 하시고 다윗 집안에 큰 경고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는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는지, 그가 엎드려 기도한 엎드린 그 의자가 눈물로 젖어서 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낳은 아들이 대대로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책망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근성에 대해서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자책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보면 다윗처럼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지만, 성경 가운데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변명만 늘어놓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합 왕 같은 사람은 변명의 왕이요, 또 다윗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계속해서 선지자 앞에서 자기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도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왕인 거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좀 농담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 할 정도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탄식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에게 인간은 이렇습니다. 나도 지도자로 부름받았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긍휼하시는 종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같이 사회에서 상대방에게 마치 원수 만난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돌이켜보고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고백한 내용이 내가 매일 죽노라고 해. 내 속에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만 그 죄의 근성이 함께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며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 속사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세상만 볼 줄 알고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과 허물은 분별해 보면서 내 속에, 내 속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죄와 죄의 근성들을 보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책하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